2020년 11월 11일 수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주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인 되어서 도무지 주님 앞에 절대 설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자격도 없던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저희가 그 죄의 권세, 죄의 대가인 죽음이 아닌 새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신 그리고 부활하신 은혜가 없었다면 결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청정하고 예배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붙잡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하나님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갚는 길이 행위로서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맡겨주신 일, 또 하나님 있으라고 한 곳에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기꺼이 담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990년대에) 한국에 다미 선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1999년 9월 9일 9시 몇 분이 되면은 지구에 종말이 온다. 그때는 재림이 일어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건데 그날을 대비해서 갖고 있는 물건이고 집이고 뭐고 다 팔고 지금 맡겨주신 일도 다 내려놓고 그날을 대비하라. 그래서 한국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미 선교회에서 1차 재림이 안 일어나니까 한 달 미뤄졌다 그래서 10월로 바뀝니다. 그래서 또 그때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온갖 사람들이 그곳에 미혹되어서 재림을 기다리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참으로 세상에 큰 우스개가 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단, 정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속이는 수많은 이단들이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 이단 중에는 통일교 문선명도 있고 또 그 외에 수많은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은 무엇이 다르냐면 그 이자는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기에는 기독교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양이 되게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끝에 가면 이렇게 살짝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살짝 다른 것을 끝까지 가다 보면 완전히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달을 이 끝이 약간 달라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달라있는 이단을 여러분 분별하고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단을 분별하고 주의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이단을 열심히 공부한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으로부터 잘 내 자신을 보호하고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분별할 때 이단이 나타나면 즉시 이것이 이단이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이단 그리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과 또 재림하실 때 심판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있던 시대에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겁주고 또 이렇게 걱정되게 하고 이단으로 속였다는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로 2절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해석하면, 이 말을 쉽게 해석하면, 첫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 재림하시는 일에 관해서, 둘째,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 즉 심판을 받는 일에 관하여서 어떤 영, 그러니까 거짓 영일 수 있습니다. 마귀의 영, 어떤 영이나 말, 다양한 정보, 인포메이션, 찌라시, 인터넷, 유튜브, 또 신문, 또 그 외의 책들, 가짜 책들이죠. 휴거라는 제목의 책들도 있습니다. 또 설교들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도 해당합니다. 영이나 말 또는 마치 우리 사도들에게서 온 것 같이 보이는 편지에 의해 영향을 받고 현혹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사도인 것처럼 속여서 편지 글을 썼는데, 그 편지 글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곧 다가왔는데 언제다, 또는 뭐 심판이 곧 다가왔는데 어느 날이다, 대비하다라는 이런 식으로 편지가 왔을 때 주님 재림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그것에 영향받아서 당황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재림의 때, 심판의 때를 결코 알 수 없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재림의 때가 언제이며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알고 계시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못 박아서 선언합니다. 재림의 때, 심판의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아시고 이 세상 어떤 인간이나 피조물도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절로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칭 신령하다는 그 누구도, 자칭 성경을 통달했다는 어느 누구도 예수 재림의 때에 관하여, 심판의 때에 관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성경 말씀 이외에 자기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 것, 어떤 방식으로든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 우리를 속이도록 허용하지 말라고, 분별하여 깨어있으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하는 자, 파괴의 아들이자 불법을 행하는 자가 적나라하게 만천하에 드러나서 그들이 온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가 드러난 것을 눈으로 보고 이런 존재가 있구나라고 알기 전에는 결코 예수님의 심판과 재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님 재림과 심판의 날 전에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불순종하는 자, 불법을 행하며 질서를 파괴하는 그 파괴자의 아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이 그 정체를 설명해 줍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네, 불순종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파괴의 아들은 바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존재는 아주 넓은 의미로는 사탄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또 이런 협의의 의미, 좁은 의미에서는 이 사탄 마귀의 조종에 의해서 등장하는 그 뒤에 사탄 마귀가 있는 공산 독재자도, 공산주의도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공산주의는 종교 자체를 말살합니다. 믿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 동일하게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던 것이 공산주의였던 것처럼 공산주의와 그 독재자들이 좁은 의미에서 사탄의 조정에 의해 등장하는 이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속이는 불법을 행하는 자, 불순종의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현대시대에 이르러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상대적인 진리만 존재하며 신적 존재는 사람의 상상, 이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프레퍼런스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신적 존재를 해체를 시도하는 포스트 모더니즘도 사실은 불순종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파괴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옷을 입고 그럴듯하게 등장하지만 그 본질적인 정체의 뒤에는 그 뒤에 서 있는 존재는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제 21세기 최근 지난 10년, 20년 사이에 그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LGBT, 즉 동성연애자들이 숨어있던 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 기술 모든 영역에 동성연애자들이 자기들을 차별하지 말라.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동성연애자들 결혼을 하는데 생일 케이크를 안 만들어 주겠다고 말했던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동성연애자를 차별했다고 해서 감옥에 가는 사태까지 일어납니다. 마치 이런 동성연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들이 마치 동성연애는 자연스러운 문화인 것처럼 등장하는데 그 문화 뒤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는 즉 마귀, 불법을 행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불법을 행하며 파괴하는 자의 아들은 바로 사탄 마귀인데 이 자는 모든 예배와 신적인 존재에 대하여 대항하며 스스로 신과 예배 위에 군림한다고 주장하는 자인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불순종하는 자, 불법을 행하며 파괴하는 아들, 사탄 마귀에 의해서 조종받는 문화와 또 여러 가지 기술과 메모니즘 다양한 것들이 사도 바울의 6절과 7절에서 주장하는 대로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 자가 지금은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그의 때가 오면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온 세계를,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인간 세계를 사단 마귀가 권세 잡고 다스리고 있다가 이 사단 마귀의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겨버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시작된 점점 커지기 시작한 하나님 나라가 사탄 마귀가 통치하고 있었던 이 권세 잡은 세상에 점점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사탄 마귀가 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도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점점 억제를 당하고 있었지만 이 사단 마귀가 언제든지 다시 그 모습을 온 세상에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가 이르면 예수 재림의 때, 심판의 때 바로 전에 반드시 불법자가 막 온 세계에 마치 자신이 온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온 세계가 사탄 마귀의 권세 안에 들어가고 혼란 가운데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게 되며 교회가 핍박받게 되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가 반드시 도래한 다음에야 그것이 마치 사단 마귀가 온 세계에 드러난 때가 이르러서야 그때서야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며 또 심판의 날에 올 것이라는 사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등장한 불법자 또 사단 마귀의 권세 잡은 졸개들은 하나님과 비슷한 이적과 표징을 행하며 하나님 흉내를 내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현혹해서 그 믿음을 포기하고 배교하게 하고 한다라고 9절과 10절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읽어드릴게요.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사탄이 영향을 끼쳐서 사탄이 뒤에 서서 포스트 모더니즘도 사용하고 공산주의자도 사용하고 또 요즘에 등장하고 있는 LGBT, 동성연애도 사용해서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불법자라는 거예요.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21세기에 등장하는 불법자, 사단마귀의 종노릇하면서 등장하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문화의 영역 안에서 드러나는 수많은 사단마귀의 이 불법자들이 등장했을 때 이들은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흉내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흉내를 뭘로 흉내내느냐면요, 모세처럼 이 홍해를 가르는 이적이 아닙니다. 현 시대에 맞는 사람들에게 맞는 눈높이에 맞춘 이적을 행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전자를 통한 이 인간의 복제에 대한 시도도 있습니다. 또 로봇을 통해서 사람과 로봇의 경계가 모호하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흉내내는 다양한 것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또 맨몬이 돈을 가지고 수많은 기술과 또 우주의 새로운 생명체를 찾아서 떠나는 그런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 흉내를 낸다는 것입니다. 또 Virtual Reality,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세계가 아닌 안경을 끼고 그것을 통해서 보는 이 가상으로 만들어진 세계 속에서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분별을 어렵게 만들고 그런 것을 통해서도 이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을 흉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왜 허락하시는가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1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것에 현혹되도록 그냥 때로는 허용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12절에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그들의 배교하고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때로는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되고 성경 말씀 기도하는데 전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보고서 우리는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겁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등장하고 세상을 꽉 잡은 것처럼 등장했을 때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때가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딱 재림하셔서 심판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의 입김으로 그 사탄 마귀를 다 죽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불법자가 나타날 터인데 주 예수께서 그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그 오시는 광경의 광채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등장해서 입김으로 그 마귀를 죽일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그 재림의 때, 심판의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만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광채가 이 지상을 뒤덮고 우리를 혼란케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배교하게 만들었던 사단 마귀를 멸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은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언제 하나님이 오실지 모르고 심판의 날이 임할지 모르지만 도적같이 바람과 같이 일순간에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날이 5분 후가 될 수도 있고 한 달 후가 될 수도 있고 바로 내일일 수도 있고 1년 후가 될 수도 있는데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 근심 걱정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내 앞에 주어져 있는 일에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듯이 섬기고 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하듯이 이들을 섬기고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 맡겨준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께 이 영광 올리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동안에 어느 날 부지불식간에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 돌리며 참여하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놓고 이 근심 걱정으로 나날이 있으면서 할 일을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니 회개하라 천국이 임했다.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일 다 멈추고
지금 하고 섬기고 있는 사람들도 다 내버려두고 하나님 재림을 준비하십시다 이런 말로 현혹하는 소리는 귀를 딱 막고 듣지도 마시고 성경 말씀대로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에게 맡겨진 일, 또 내가 있으라고 한 곳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며 살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자동으로 기쁨으로 아무 어려움 없이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성령 충만함, 말씀 충만함, 기쁨 충만함, 감사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기며 기쁨으로 사시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내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목장, 여러분의 자녀, 우리 교회 전 우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있었던 초기 기독교 때도 이단들이 존재하며 그 이단들이 하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고도 속이고 하나님의 재림이 곧 온다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하고 있는 일들과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것들을 다 내팽겨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것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시대가 흘려 2000년이 흐른 지금 21세기에도 다양한 형태와 모습으로 하나님 불법을 행하는 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실지는 언제 심판이 임할지는 아무도 모르고 주님만이 아시오니 하나님 주님만이 아시는 그것을 놓고 날마다 근심 걱정하며 지내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진 일, 나에게 맡겨준 사람, 나에게 맡겨준 장소에서 있으라고 한 장소에서 최선을 다하며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있는 동안에 어느 날 임하실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춤추며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하나님 시기와 질투와 반목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것이오니 날마다 이것들을 대적하며 분별하며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